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을 줄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그만큼 받을 만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우하면 내가 너무 그렇게 그 대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뽑힐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분의 선택이었고 그분의 은혜이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 오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선택하심은 과연 공평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과연 공평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은 너무나 공평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을 알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의 인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선택권이 있을 때 그게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이 자기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도록 주셨는데 인간의 그 선택과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거부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제거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로봇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굳어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따르는 제자됨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굳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범위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큰 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강제로 예수 믿게 하거나 강제로 예수님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수 믿을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멸망받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갈라놓고 세상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하나님께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상황들을, 일어날 경우의 수를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할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 A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사람에게 B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환경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그 환경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보다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시대와 문화에 태어나게끔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 안 믿을 환경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환경 속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그걸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만큼 살아가고 오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이루었다고 내 업적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선택한 것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은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것도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요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부려서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물질을 축적하는 데만 모든 관심과 목적이 있고 정열을 거기에만 쏟는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부정직하게 축적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정말 닮아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봐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하도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역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부응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셨는데 입양하셨는데 그냥 사물이나 대충 입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생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정도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참여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은혜에 참여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누릴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이 벌어져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에 반응할 수 있는 조그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높은 도덕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안아주시고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사님, 근사님,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증하고 저 사람이 간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